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디에다가 한번 투자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투자를 해보았다면 여러분들 이득을 보았습니까? 손실을 보았습니까? 투자 전문가들에 따르면 사람들은 돈이 오가는 투자를 할 때에도 경제 논리보다는 자기의 감정에 충실하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향을 손실 혐오 법칙이라고 합니다. 주식 전문가들에 따르면 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좋은 주식은 너무 일찍 팔고 나쁜 주식은 오래 갖고 있다가 손해를 본답니다.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무엇을 잃는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충격을 받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두가 무엇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강한 동기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잃지 않으려고 움켜잡고 있다가 나중에는 더 큰 손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잃지 않으려고 하는 동기법칙 때문에 사람은 의식의 변화도 좋아하지 않는답니다. 왜요? 변화하기 위해서는 전투력이 있고 전투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다가 전투력까지 있으면서 손실까지 더해진다면 변화를 위한 행동은 애초부터 불가능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변화되기 위해서 얼만큼 행동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온 인류의 역사 수레바퀴는 일찍이 손실 혐오 법칙에서 벗어난 사람들에게 의해서 그 역사의 수레바퀴가 굴려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법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손실에도 자기 개인의 손실로 끝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 손실이 공동체의 손실까지 입히느냐, 아니면 국가 장래의 손실까지를 놓고 볼 때 이 법칙에서 벗어나는 결단은 나라를 살리느냐 망하게 하느냐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5.16 군사혁명이 터지고 7년이 지난 후에 박정희는 대통령으로 뉴질랜드를 방문했습니다. 물론 당시 우리와 뉴질랜드 사이에는 외교 수교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의 국빈이 온다고 하니 보나마나 구걸하러 올 것인데 뉴질랜드 정부에서 외교 방문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공식적인 방문이 아니라 휴가차 뉴질랜드에 가서 일주일을 머물렀습니다. 수백만 평이나 되는 푸른 초원에서 젖소들과 양떼들이 마음껏 식욕을 보이면서 뜯어먹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대통령이 눈물을 흘립니다. 이곳에서는 젖소나 저 양들도 마음껏 배부르게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내 조국에 있는 내 국민들은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다니 눈물 흘리고 있는 그 모습을 뉴질랜드 정부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교도 맺지 않은 상황에서 박 대통령 돌아오는 그 길에 홀스타인 젖소 200마리를 거저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수교가 이루어져서 뉴질랜드 양까지 들어와서 지금 대관령 목장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후 정주영 회장은 홀스타인 젖소 200마리를 거저 받아왔다고 하는 보답으로 그는 나중에 엑센트 자동차 200대를 뉴질랜드에 기부하게 됩니다. 가난한 민족이지만은 자존심만은 살아있다고 하는 애국심에서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여러분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혁명공약 4조에 보면 절만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구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경제 재건의 총력을 경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지도자들은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존심마저 버리고 거지처럼 선진국에 동냥하러 다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나라 지도자라고 만나주지 않던 미국과 독일에 동냥하러 가가지고 선진국 지도자들이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땅의 지도자들을 월남 파병으로 독일 광부와 간호사들로 인질 삼아서 오늘 이 나라 경제 발전의 틀을 이만큼 삼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만큼 먹고 살만한 것은 그 당시 젊은이들의 죽음과 피와 땀과 눈물의 결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한의 사람이라면 이것을 잊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경제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투자한 액수가 아까워서 손실 혐오 법칙을 끌어안고 있으면
언제 이 나라가 경제 파탕이 일어날 줄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도자들은 선진들의 이런 지혜까지 끌어안고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데, 과연 굶주린 시절에 이 지도자들의 교훈을 삼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그러기에 지도자는 언제나 백성들이 배고프지 않고 등 따뜻하게 끌어안고 가야 진정한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김정은 일당을 보면 백성들의 배고픔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정권 유지에만 혈안이 되고 있으니 손실 혐오 법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에서도 손실 혐오 법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세계를 정복한 제국이 되었을 때 첫 번째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 왕은 바벨론이나 아수르처럼 피지배 국민을 포로로 잡아오지 않고 그들에게 관용 정책을 폈습니다. 자기 조국으로 돌아갈 사람들은 돌아가라. 그래서 이미 고레스 왕 원년에 1차 포로 귀환 자들이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해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에는 에스라의 인도로 2차 포로 귀환 자들이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1차, 2차 포로 귀환에서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은 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들은 왜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들의 선조나 조상들을 잘 만나서 그들이 이방 땅이지만 그곳에서 괄목할 만한 재산을 모으고 그곳에서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어려운 자들은 그래도 고향 땅이나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금에 환양해야 될 것인데 여기서 살건 고국으로 돌아가건 못 사는 건 마찬가지인데 여기에서 정들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 지금까지 자기가 이뤄놓은 모든 업적을 다 팽개치고 장관 자리까지 올랐던 기득권까지 포기하고 손실 혐오 법칙에서 벗어난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민족 지도자 느헤미야였습니다. 여러분, 이방 나라에서 장관까지 하고 있는 느헤미야에게 아쉬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자기 고국의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땅에 주저앉아 장관이 통곡하면서 눈물 흘리고 슬퍼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금식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금식하면서 함께 기도했다면 얼마 동안이나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은 역사 연구에서 참으로 귀중한 자료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그리고 여러분 본문이 시작되어지고 있는 느헤미야 1장 1절 중반절을 봅니다. 그러면 그곳에서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동생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9월이라고 하는, 유대의 원력으로 보면 기슬월이라고 하는 것은 9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니산월은 유대력으로 정월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날짜로 계산해 보면 9월부터 시작해서 니산월 정월까지 길다고 하면 4달이니까 120일이고 보통 100일 가량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적어도 느헤미야가 100일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셈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장관이 울면서 슬퍼하고 금식을 했더니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에게는 자기가 태어난 곳이 자기 고국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살고 있던 그곳에 민족의 피가 흐르고 있는 그 결례가 바로 자기의 고국이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왕실의 법도에 따르면 황제 앞에서는 누구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근심한 자는 왕 앞에 감히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만일 왕정 국가에서 왕이 조금이라도 기분이 나쁘면 지금 느헤미야는 장관이지만 극형감입니다. 모든 왕실 법도는
왕 앞에서는 어떤 백성이라 하더라도 근심 띤 얼굴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에스더를 생각해 보세요. 조국을 구하기 위해서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왕실의 법도를 어기고 왕을 아련하러 나갈 때 왕의 홀이나 규가 땅을 향하게 되면 에스더는 왕후임에도 불구하고 극혐감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갈 때 뭐라고 외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갔다가 민족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은 상당히 전운이 감도는 무거운 왕실의 분위기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왕실의 법도를 어기고 왕 면전에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왕이 지금 묻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그런 일이 없었는데, 내가 지금까지 나를 섬기면서 이런 일이 없었는데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고 내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구나.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은 일촉즉발의 순간입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대답합니다. 상왕폐하 만세 만세 만만세 하고 예의를 갖추고 왕께 사정을 아릅니다. 내 조상들이 잠들어 있는 성읍, 우리 조상들의 성읍인 예루살렘 성이 황폐해지고 성문이 불탔고 성곽은 방초만 푸르른데 어찌 내 얼굴에 수심이 없겠나이까. 이때 왕이 처신한 모습을 보면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얼마나 신임을 받고 있던 신복인지를 알만합니다. 여러분 세상 왕까지도 왕실의 법도를 초월해서 감동을 받고 처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소위가 아니라 대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 안에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 안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늘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이 나타나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일촉즉발의 순간이 지나면서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뇌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네 소원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여기서부터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조국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할 혜택과 은택을 입게 됩니다. 그는 먼저 당시 통행증인 특혜 비자를 왕으로부터 직접 받습니다. 이것은 당시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있던 모든 지역을 통과할 수 있는 왕명으로 된 통행증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재료와 성곽에 쓸 물건까지도 목재까지도 다 허락을 받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고백입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의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셨도다. 여러분 아무리 왕실의 법도라 해도 왕을 움직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고국의 방초로 뒤덮인 성전과 성문을 생각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곧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에도 20절에도 하늘의 하나님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1장 4절에도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여, 1장 5절에도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지금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은 바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시기에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주께 죄를 자복하니 주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여시사 느헤미야 종의 기도를 들었다고 느헤미야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의 하나님, 이 하늘의 하나님은 바로 바벨론의 하나님이시고 페르시아의 하나님이고 아닥사스다 왕을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이시기에 언제나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왕국의 다른 왕을 한번 살펴보세요. 히스기야가 민족이 풍전등화일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이때 히스기야의 하나님은 누구였습니까?
히스기야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여,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의 역사할 때에 히스기야는 민족을, 국가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대의를 위한 수심과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거운 짐의 무게에 눌린 수심이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자기 조국과 민족의 대의를 위한 수심으로 가득합니다. 이 수심은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생겨난 수심입니다. 그런 근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수심과 근심은 기뻐하십니다. 깊어질수록 기뻐하셔요. 왜요? 이 수심과 근심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수심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근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교회 창립 70주년을 보내면서 70주년인 여러분, 유대력으로 말하면 기스로월이라고 할 수 있는 작년 9월부터 정월까지 기도로 준비하고 기념관 건축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념관 첫 삽을 뜨기까지 무려 건축위원들이 50여 회 이상을 모여서 회의를 거쳤다고 합니다. 회의를 하면서 중간중간 어려움도 많았고 갈등도 있었고 의견 충돌과 견해 차이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잠을 이루지 못할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대의를 위한 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주로 회의도 주일 예배 후에 수요일에는 기도회를 마치고 이들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한 후에 회의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대의를 위한, 나라와 민족이나 교회를 위한 기도회는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항존직들이 릴레이 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기도를 드려서는 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를 드리고 우리는 밤 10시에 온 교인들이 함께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의를 위한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대의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개인적인 모든 문제도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은 왕실의 법도에 어긋난 행동이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한 후에 수심과 근심은 무조건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세상의 모든 근심을 다 끌어안고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근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왜 기뻐하지 않을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 우리의 근심과 무거운 짐을 다 해결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개인적으로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얼굴에 기도하면서 생긴 근심과 세상에서 쪼들리면서 생긴 근심과 수심은 다릅니다. 인간이 바라볼 때는 그 모든 수심이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때로 손실 혐오 법칙에서 헤어나지 않으려고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세월이 아까워서, 지금까지 내가 투자한 액수가 아까워서 변화하지 못하고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70주년 기념관을 지으면 헌금에 대한 부담과 내 호주머니에서의 손실을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이런 말도 합니다. 내가 죽고 나서 기념관을 짓든지 말든지, 기념관을 지어도 늙은 우리에게는 과연 혜택이 있겠는가? 목사님 때 기념관 지어봐야 후임 목사에게나 좋은 일 하는 것입니다. 등등의 일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도서 11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통방만 굴리면서 계산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이룰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세상의 주판알만 두드리다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어떤 일도 하지 못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법칙을 아는 인물이었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알고 있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유다 백성들이 어디에 있건, 심지어는 저 땅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으로 분명히 불러주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행동하는 자들입니다.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행동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비전이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의 상급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이 법칙을 알고 있는 자들은 오늘 우리가 발을 땅에 디디고 살고 있지만 저 하늘을 담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왕의 조서를 강서쪽 총독들에게 보낸 것은 예루살렘 상전을 짓기 위한 살림 취치 허가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운반할 수 있는 운반 허가증을 포함해서 느헤미야 일행들이 거주 이전 증서까지 다 포함해서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대의에는 결코 손실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대의를 위한 일에는 손실이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느헤미야가 성전을 보수하고 성문을 수축할 모든 허락을 받았습니다. 지원까지 받았습니다.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페르시아 왕의 왕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느헤미야가 이루어가는 그 역사를 여러분들이 한번 기대해 보세요. 여러분은 오늘도 기도하여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자는 하늘을 담고 있는 자들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오늘 우리 개인들도 슬퍼 낙심될 때에 하늘의 위로와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번에 같은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대의를 이루는 이 커다란 일을 감당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로 오늘 우리가 대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기도를 하면서 5월을 보내고 또 새로운 6월을 준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